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는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똑똑하세요. 두 번째 시대가 족장 시대죠. 이 시대. 그때는 네 명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건 다음 주에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늘은 원역사 시대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원역사 시대 첫 번째 사건 뭐였어요? 창조를 봤죠. 창조에 대비되는 사건이 뭐죠? 타락이에요. 타락인데 여러분, 타락, 오늘 주제가 타락, 홍수, 바벨이죠. 사실 이 세 개가 친구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그들을 바벨에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지난주는 하나 하고 이번 주는 세 개 합니까? 목사님 마음이 급해서 합니까? 할 수 있지만 큰 주제별로 묻기 때문에 창조가 한 덩어리고요, 타락과 홍수와 바벨이 한 덩어리입니다. 되셨죠? 네, 구약 오늘 개관이 끝났습니다. 네,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큰 틀로 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이걸 반복해서 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다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창조,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뽑아봤어요.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딱 임하시니까 질서가 잡히죠. 네. 두 번째, 창조 신앙을 가질 때 인간은 존엄해진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창조 신앙의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인간은 점점 더 적자생존이고요, 점점 더 서로 양육강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과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된다. 그게 창조의 세 가지 큰 적용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차례라 그랬죠? 두 번째, 타락을 기반으로 타락과 홍수와 바벨에 대해서 한번 연관지어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당 하나 혹은 두 개씩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세요? 타락입니다. 타락. 자, 타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뽑아보면 뭐냐? 거기 써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네요. 경험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우리 세아제 집사님에 따르면 기양 말씀대로 살라. 기양. 여러분, 어떤 지식을 얻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때, 삶의 진리를 얻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 배워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경험하고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 정해 보셨죠? 제가 좀 발칙한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어보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그분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 누리라. 근데 이건 누리라는 건 경험하라가 아니죠. 누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타락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다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뭔가 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들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믿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내가 스스로 알기 위해 뭔가를 노력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애쓰고 그것을 체험해봐야 안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알기 위해 인터넷을 20시간 정도 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 이거 깨달았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인터넷을 20시간 동안 들여다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교양 있는 인격자라고 부릅니까? 인터넷 중독자라고 부릅니까? 하루에 20시간씩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나 어떤 네이버 지식을 통해 많은 것을 오랫동안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남녀관계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그리고 넷플릭스와 TVN까지 모든 드라마를 섭렵합니다. 일주일 내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상은 이런 거야,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깨달았어요. 우린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할 일 없어서 TV나 보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해야 아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까지 마지막 만드셨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가 뭡니까?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책을 보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책을 연구하고 많이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모습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권이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죠? 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을 먹어봐. 너가 경험해봐. 너가 실제로 해봐. 너가 실제로 그것을 다 체험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라는 교만함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뭡니까?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인이 따로 있어. 나는 다 알지 못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 어때요? 내가 다 안다고 합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할 줄 알아.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내 뜻이 맞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거나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경험에서 알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식하고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직접 해봐야겠어. 찾아봅니다. 맨날 뭘 찾아봐요.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봅니다. 창조가 뭔지 타락이 뭔지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계속 찾아봅니다. 왜 찾아볼까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관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지옥 가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안에 답이 있어. 네가 정답을 찾아가야 돼. 너는 더 나아져야 돼.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넌 더 훌륭해져야 돼. 이게 진화론적 세계관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는 창세기 38장 보니까 유다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5장보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은혜로운데 중간에 유다 얘기가 생뚱하게 툭 나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요?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통째로 한 장이 유다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앞뒤 은혜롭다 갑자기 유다가 이상한 짓 합니다. 세상 말로 엉뚱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왜요? 그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34장 보면 여러분 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의 사건에 그가 어떤 일이 있어요? 이방족 세겜족이 어떤지 구경하러 갑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위험해요.
이 디나가 개인적인 불행한 일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이 어떻게 복수한다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완전 멸절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가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저 더 알고 싶어요. 재산 반 좀 주세요. 해외 나가서 세상 나가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사귀어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늘 주인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주인이 없어도 배운 대로 그 즉시 가서 주인이 하던 대로, 주인에게 배운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주인을 알지 못하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상, 자기 체험상 이렇게 하면 위험해 하고 뭘 선택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경험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타락이 뭡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예배를 떠나서 지금 돈 더 벌어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교회도 교회지.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굳이 큐티할 필요 있어? 예배 많이 드릴 필요 있어? 주일만 잘 지키면 되지. 공동체를 떠납니다. 공동체 지금은 좀 피곤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저 다른 사람들 사귀어야 되니까. 리더십을 떠납니다. 가르침을 떠납니다. 권위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깟 실패하면 인생 뭔데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좀 바보 같은 소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창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걸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뭐가 있으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이렇게 해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자꾸 왜 명령을 하셔? 나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맡겨주시죠.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누가 해보겠다고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이 타락의 기본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으로 알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배우고 알고 승리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 시대적인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요.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기준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진리인걸요. 그게 유일한 길인걸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인걸요. 정답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응용하고 활용하고 다양하게 섞어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경험하고 싶으세요? 체험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타락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어요?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알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사는, 타락하지 않고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홍수입니다. 홍수는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을 딱 들을 때 초신자나 새가족들이 갖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하네. 어떻게 다 죽이셨어.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좀 과격하신 거 아니야? 너무 폭력적이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창세기 6장 갑자기 노아한테 잠깐 얘기하더니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홍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라는 증거를 알기 위해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몇 살이다. 네. 성경에 여러분, 아담 다음에 노아 홍수 전까지 가장 중요한 인물이 3명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녹,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 969세. 뭘 놀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그 정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969세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죠. 세 번째가 노아입니다. 노아. 에녹, 무드셀라, 노아. 그 중간에 몇 명 나오지만 여러분 핵심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의 핵심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무드셀라의 이름은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사람 괜찮다. 근데 세상 왜 그러냐? 뭔가 문제가 있어. 에녹이 65세를 살았어요. 65세. 그러자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얘가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하겠다. 무드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대로 살도록 기다리셨어요. 300년 동안. 근데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낀 대로 살고 싶어요.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장 쭉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돼요. 자기가 주인돼요. 뭔가 아주 나쁜 일을 하거나 엄청나게 범죄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자꾸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자기로 바뀝니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딱 300년간 동행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노아 때가 돼서 심판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겠다.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럼 에녹이 승천할 때가 몇 살이에요? 365살. 그럼 무드셀라는 그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5세 때 낳았잖아요. 300년간 동행하고 승천했잖아요. 무드셀라 몇 살? 300살입니다. 이거 계산 어려워요? 300살이죠.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세. 그러면 에녹이 승천한 다음에 무드셀라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969니까 669세. 아, 이거 계산 못해도 되는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한 달, 두 달 후 심판한 게 아니에요. 1년, 2년 두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네? 에녹에게 65세 때 아들을 줄 때부터 시작해도 거의 몇 년?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웃겨요? 1000년? 우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안 되겠는 거죠. 노아의 준비를 시킵니다. 무드셀라 아들이 라멕이고 그의 아들이 노아인데요. 라멕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약 5년 정도 더 살아요.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다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무드셀라를 살려두셨어요. 왜요?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 세상을 심판한다. 무드셀라가 100년을 살았으면 아마 100년 후에 심판이 왔겠죠. 300년을 살았으면 에녹처럼 300년의 심판이 왔겠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거든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싣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969세 거의 1000년을 살 동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았지만 그 약속,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한다, 그 약속을 미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세상을 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노아 홍수 사건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화난다고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 선포하시고 천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죠.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 뭐가 쫙 생겼다 그랬어요. 뭐가 생겼어요?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이 무지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무지개. 9장 13절인데요. 우리 잠깐 볼까요?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요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홍수 심판.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페이스예요. 공간입니다.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태초를 만드실 때, 즉 우리 지구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구 이 표면에 물을 만드시고요, 그 위에 공간을 만드시고요, 공간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을 만드셨어요.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거로 알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궁창을 만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이 지구 이 공기층 있죠. 공기층 대기권 위에 오존 있죠. 오존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바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이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빛이나 밖에서도 오는 모든 악한다고 할 수 없죠. 사람을, 피부를 노화시키고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그 바다층, 궁창 위에 있는 수분층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거나 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요. 사람이 사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게 뭐예요? 피부죠. 피부 노화 있죠. 우리 여성분들 피부 노화에 신경 쓰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노화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피부가 다 좋았어요. 피부가 다 탱글탱글했습니다. 왜요? 경험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성경 보면 700살, 조금 살았으면 800살, 아주 오래 산 사람은 900살 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지구의 맨 처음 창조했던 원래 생태계가 깨져버렸어요. 홍수 심판이 뭡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샘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죠. 화산이 폭발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 수들이 터져 나옵니다. 궁창 위에 있는 어떻게 해요? 물이, 수분이 쏟아졌어요. 그 성경 뭐라 그랬어요? 비가 내렸다 그랬죠. 며칠 동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려요? 어디서 나와요? 비가 내리면 다시 올라가, 비가 내리고 올라가고, 막 비가 내리는 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올라가야지 그 오랫동안 비가 내리죠. 어디서 내려요? 궁창 위에 있는,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바다 같은 곳에서 계속 비가 내려요. 여러분 태평양 있죠? 태평양에서 뭔가 증발이 올라가잖아요. 증발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전 지구적으로 와요. 한쪽에만 오면 해일이 나겠죠. 한쪽에 태평양만 비가 엄청 내리고요, 저 대서양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태평양에 있는 물이 다 대서양을 갈 거 아닙니까?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 지구적으로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떨어져요. 그게 홍수 심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전에 그림을 그릴 때, 아담과 하와 이런 그림 그리죠. 애들 주일학교 때 그 그릴 때 하늘에 구름 그리면 큰일 납니다. 홍수 심판 전에 하늘에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 위에는 수분, 공기층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아예 바다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전에 아담과 하와 있는데, 오늘은 날이 좀 흐려, 비가 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홍수 심판 전에 비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2장 6절 보니까 안개가 땅에 있어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개가 땅에 온 지면을 수분으로 아주 사람이 피부가 탱글탱글 뭐 이렇게 팩하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 오이 같은 거 안 발라도 900년을 버틸 만큼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굉장히 윤택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에덴의 축복이죠. 천국의 축복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누구를?
나를 두시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도 돼. 딱 하나만 해보지 마. 뭐예요? 선악을 알게는 뭐 그것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먹어보고 맛보고 죄 다 지어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타락이었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무지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무지개 이렇게 쫙 멋진 스펙트럼으로 무지개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무지개가 뭘까요? 무지개. 하나님이 그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이게 뭐예요? 무지개가 딱 나타났을 때는 이미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다 비가 돼서 떨어졌어요. 하늘에 이제 구름이 생깁니다. 여기 나오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랬죠. 첫 번째 구름이에요. 구름을 첫 번째로 만드시고, 왜냐면 이제 증발이 일어나니까 증발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만드셨어요? 무지개 언약. 이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깨어지고 우리 환경이 무너지고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그 당시 노아와 가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라는 것이 생겨요. 하늘 딱 보면 바다 보는 것처럼 뭔가 있었던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너무 무섭죠. 구름 생기면 뭐 쳐요? 천둥 번개 치죠. 처음으로 이제 하늘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무서워졌어요.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너무 선명해. 너무 뜨거워요. 이제부터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죠. 노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줄어듭니다. 뭐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암에 걸려? 아니죠. 사람이 800년, 900명씩 아무렇지 않게 살던 환경에서 갑자기 10분의 1로 수명이 확 줄어들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그러나 깨어진 세상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을 주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홍수 심판하지 않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홍수 심판 안 하니까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게 뭐예요?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내가 친히 너희에게 하늘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던 것처럼 내가 친히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의 시작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예표인 것입니다. 문화 역사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17개 문화권의 홍수 설화가 있대요. 여러분 뭐 그리스 무슨 신화 뭐 옛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보면 막 발견되면 홍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세계 217개 문화, 중국 문화권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홍수 심판, 홍수가 있었다라는 설화의 73%의 이야기에 따르면 배에 동물을 태웠다는 얘기가 있대요. 73%. 그리고 그 중에 35%의 설화에는 홍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도 뭔가 영향을 받은 거야. 그 기독교에 있던 얘기 저기도 있는데, 성경에 있던 얘기 무슨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에도 있고요. 무슨 뭐 옛날에 저쪽 무슨 양쯔강 문명 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전 지구에 일어났던 사건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바벨 사건인데 흩어져서 그들이 듣고 배웠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창조의 이야기를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홍수 사건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무리 세상이 깨어지고 황폐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으로 살아남고 그의 후인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간 좀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뭐 얘기해야 되죠? 바벨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벨 간단하게 할게요. 바벨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이런 뜻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돈. 왜 혼돈일까요? 왜 혼돈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놔둘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언어가 온 땅에 하나요, 말이 하나였었죠.
네, 그랬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자, 높이 쌓자,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쌓자. 이거는 위로 이렇게 뭐 100층, 200층 올려 롯데타워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성을 짓고 성읍을 짓고 그 위에 탑을 높게 쌓죠. 왜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도 누구 힘으로 지킨다? 우리가 지키자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자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생각인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대체 문화라는 거예요. 대체 문화. 여러분, 대체 문화가 뭐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게 대체한다라는 거죠. 바벨 11장, 창세기 1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3절,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자, 하나님께서 돌을 통해서 건물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죠. 네, 맞죠?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흙이죠, 흙 대신 만들게 하셨는데 뭘 대신하자고요? 역청, 벽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원래 창조의 원리였고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상에서 아니거든요. 네가 해봐, 네가 노력해봐, 네가 경험해봐, 네가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맞죠? 근데 대체 문화는 뭐예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대신하여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문화예요. 대체 문화가 바로 이 혼돈스러운 바벨의 특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지혜 있는 사람을 써요, 없는 사람을 써요? 지혜 없는 사람을 써요. 왜요? 지혜 없어도 내가 은혜를 부어주면, 지혜를 부어주면 지혜롭게 되거든요. 우린 내가 알아서 경험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아등바등 지난으로 살지 않아도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대로 살 수 있게 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써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의지하면 돼요. 돈이 있으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앙, 즉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가져보고, 내가 소유해보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도 한국 기독교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한동안 많이 부흥했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와요.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지 않아요. 교회 숫자가 늘어납니다. 주차장이 생겨요. 식당이 생겨요. 건물도 생겨요. 땅값도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을 갖습니다. 능력을 가져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령님의 임재 없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없이도, 주님 말씀이 없어도, 주님의 공동체가 없어도 우리 건물 있어.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 돈이 있어.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어도 우리 좋은 밴드 음악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고 뜻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지 뭐. 주님의 성령 임재 없으면 우리가 노래를 잘하지 뭐. 예? 주님 말씀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노력해서 알아보지 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혼돈 시대의 바벨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 바벨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 제가 요즘 예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예배죠. 네? 우리가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미디어를 하든
어디서 뭔가를 섬기든 우리 핵심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오직 주님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주님이 노래하라고 하면 주님 노래하고, 주님이 입 다물고 있으라면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게 오직 주님만의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질서를 다 잡아줘요. 창조 신앙을 가지면 우리 인간은 진짜 존엄해집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 생기로 우리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게 원래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창조고요. 우리가 지향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주인이 되라고 말해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지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바벨의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아요. 뭐예요? 이게 없으면 저거 하면 되지, 이게 없으면 이게 하면 되지,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우리가 해보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볼 거 없고요, 목사님 신경 쓸 거 없고요, 찬양팀이나 예배팀이나 음악이나 조명이나 환경 볼 거 없고요, 오직 주님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벨을 대적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창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는 감동이라는 걸 대체하려는 것 같아요. 무드를 그렇게 잡아요. 예? 어떤 교회 우리 가봤잖아요.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목사님 설교 끝날 때쯤에 어떻게 돼요? 안개가 이렇게 쫙 스모그가 올라왔잖아요. 보셨죠? 그리고 음악이 어때요? 이게 기도해야 찬양이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는 헷갈리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빵 나와줘야 돼. 어떻게 해요? 스무스하게 나와서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 기도의 시간이었네. 빨리 기도. 무드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의 임재를 세상의 감동과 감정과 어떤 느낌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주님의 뜻이죠. 말씀을 대체하려면 안 돼요.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재밌는 것만 원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좋은 거면 진짜 설교 잘한다 그러고, 내 마음을 찌르고 책망하는 거면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까칠하고 이렇게 짜증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목사 기분 안 좋으셔? 왜 이렇게 다 들려? 또 안 들리면 몰라. 다 들려요. 여러분,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창세기 11장 바벨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이 흩어졌어요. 왜요? 오직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것,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소그룹 공동체도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버티지를 않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흩어버리십니다. 혼란스럽게 흩어버려요. 우리 성회교회 공동체성을 봅시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맞습니까? 창조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능력이 높아지고 저기 탑도 쌓아가지고 다른 교회랑 경쟁하고 우리가 더 커지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 흩으실 거예요. 이제는 그만 흩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30분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타락이 뭡니까? 네, 그 원역사 시대 핵심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가지 사건이었죠. 창조는 지난주에 다뤘고요. 오늘은 타락, 홍수, 바벨인데 하나를 묶어서 볼 때 타락의 핵심이 뭐예요? 경험에서 아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홍수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오래 참은 분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참아보셨어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나뒹굴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신앙의 홍수의 핵심 메시지예요. 마지막 바벨이 뭐였습니까? 성령 없이, 말씀 없이, 교회 공동체 없이, 영적 권위 없이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입니다. 네, 찬양은 찬양이에요. 찬양은 감동이 아닙니다. 찬양은 부르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꾸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컨디션 좋고 기분 좋으면 찬양 부르고 기분 나쁘고 하면 그냥 뚱하고 있는 거 찬양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이제 찬양팀 하기로 해서 교육을 했어요. 박수는 어떻게 쳐요?
박수는 팔꿈치로 치는 거예요. 팔꿈치로. 이게 박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잘했네. 어이구 찬양팀 수고했네. 어이구 주님도 어이 고생하셨어요. 창조하시느라 어이구 수고하셨네. 이게 찬양입니까? 비아냥입니까? 박수는 좀 편해. 2단처럼 쳐야 돼. 2단처럼. 어떻게 돼요? 주님만을 높여드리면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죠. 네? 어디서 고상하고 우아하는 척 하려고 그래. 자꾸 안 돼요. 이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 노래하셔야 돼요. 보컬이든 반주든 청중이든 인도자든 예배가 예배입니다. 다른 걸 대체할 수 없어요. 내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와 환경과 내 처지와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건 바벨이에요. 그건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타락한 모습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직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오직 말씀.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큐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홍수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연약해도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작했다는데 누가 말릴 겁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벨이 뭐였어요? 딴 걸로 바꾸지 마세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노래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벨이 아닌 하나님 창조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서 우리 찬양은 생략